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30일 목요일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당장 내일 아침이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간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참, 야곱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밤이 바로 그런 숨막히는 공포의 밤입니다. 네, 그 압박감이 진짜 얼마나 극심했을지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행동만 봐도 고스란히 전해지잖아요. 처음에는 무리 속에 섞여서 어떻게든 대면을 밀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급히 일어나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 또 11아들까지 모조리 깨워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어마어마한 가축대라든지 모든 소유마저 다 강 건너편으로 밀어냅니다. 다 보내버리죠. 네, 사실 아침이 밝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마음속에 그 옥죄는 공포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렇게 내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24절 전반부의 묘사처럼 결국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홀로 남은 상태.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뼈아픈 밤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밤이죠. 내 지위나 통장 잔고 또 인맥,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24절 하반절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너무나 당혹스럽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요? 보통 이런 고난의 밤에 홀로 남겨지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전개는 야곱이 무릎을 딱 꿇고 눈물로 간절히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응당 떠올리는 가장 모범적인 그림이죠. 맞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이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네, 다짜고짜. 다짜고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건 뭐 기습 공격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지점이 이 본문의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3절과 4절에서 이 밤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야곱과 씨름한 존재를 하나님과 천사로 병행해서 부르거든요. 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천사로 묘사했군요. 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죠. 원어를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절묘하게 짜인 운명적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 원어요? 네, 혹시 야복강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발음이 좀 비슷한가요? 네, 야복은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코브죠. 야보크, 야코브. 발음이 비슷하네요. 네, 게다가 씨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아바크입니다. 야보크, 야코브, 아바크. 야, 이거 장소와 인물 그리고 행위의 발음이 아주 얽히고 설켜 있네요. 맞습니다. 마치 언어 유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세 단어가 뒤엉키면서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씨름의 양상이 또 한 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버리잖아요. 네, 부러뜨리죠. 솔직히 이 대목은 좀 반칙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급소를 쳐서 넘어뜨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참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분히 비겁한 일격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몸을 지탱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중심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군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힘이 달려서 꼼수를 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단호하고 뼈아픈 타격은 야곱이 평생을 의지해온 자신의 힘, 그 지독한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살기 위해 돛대를 스스로 도끼로 찍어 넘겨버리는 것과 같군요. 네, 정확한 비유네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버렸던 그 마지막 기둥마저 하나님께서 직접 꺾어버리신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했던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도 팥죽으로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죠. 네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치열한 머리싸움으로 부를 축적했고요. 심지어 이 야복 강면에서도 하나님과 에서 사이에서 아주 모호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소유를 반씩 나누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임수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느낌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수로 그를 압도하신 거죠. 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을 짓밟고 파멸시키려는 폭력이 아닙니다. 철저한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야곱의 질주를 딱 멈춰 세우시고 그 얄팍한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구원의 과정? 네, 우리에게 진짜 이김을 주시기 위해 걸어오신 아주 은혜로운 딴지 걸기라고 할 수 있죠. 은혜로운 딴지 걸기. 참 와닿네요. 내가 움켜쥐려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보통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고난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거룩한 씨름일 수 있겠다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뼈가 어긋나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상대를 놓아주지 않아요. 날이 샌다고 이제 나를 가게 하라고 요구하는 상대에게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거든요. 네, 끈질기게 붙잡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났을까요? 그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취들, 그러니까 재산이나 가족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내 생사 화복은 내 두 다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이분의 손에 달렸구나. 자신의 그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엎드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처절한 매달림 앞에서 상대방은 아주 근원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서늘하게 다가오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다 알고 계셨죠. 이건 마치 취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정보가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참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내 평생을 남의 발꿈치나 잡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부끄러운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진면하고 시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참 아픈 질문이네요. 야곱이 그 질문 앞에서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실토하잖아요. 결국 항복한 거죠. 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형의 자리를 탐냈던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뼈아픈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 마침내 놀라운 선언이 주어집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참 위대한 이름의 탄생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겨루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아브람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 열국을 품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듯이 야곱 역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존재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 본문을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구절이 있죠. 글자 그대로만 보면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뜻처럼 읽혀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 같습니다. 절대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죠. 이 이김은 역설의 승리입니다. 역설의 승리요? 네, 환도뼈가 부러져 꼼짝할 수 없는 패배자가 눈물로 오직 자비만을 구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 것입니다. 기꺼이 져주셨다. 네, 신약의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비로소 부활이라는 참된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내 힘을 과시해서 대적을 밟고 올라서는 데 있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그 야곱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철저히 엎드릴 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져버린 사람만이 사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진정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설 수 있다는 참으로 벅찬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30절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아침의 풍경이 그토록 찬란한 것입니다. 야복강변에 길고 두려웠던 밤이 지나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이엘.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사실 구약의 율법적인 배경에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직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겁니다. 원어로는 낫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낫잘이요? 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앞선 11절에서 야곱이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면서 에서에게서 구원, 즉 낫잘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는 밤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되는 그 낫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대면해서 결판을 내야 할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네요. 그 깨달음이 야곱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묘사하거든요. 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시각적 묘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상처 입은 패배자의 걸음걸이잖아요. 아주 초라해 보이죠. 네, 당장 에서가 달려들면 도망칠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가장 취약하고 무력한 신체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인간적인 방어력은 문자 그대로 제로가 되었죠. 제로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동터오는 분이엘의 아침 해처럼 밝고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형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않아요. 네, 더 이상 숨지 않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걸 몸에 새긴 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이제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자의 표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나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또 실패의 흔적 때문에 다리를 절뚝이듯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참 많죠. 남들처럼 번듯하게 걷지 못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정말 든든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오늘 두려움의 야복강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내 힘과 내 꾀로 아등바등 살아내려 했던 우리의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은 낡은 본성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재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결코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독한 밤에 홀로 눈물 지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거룩한 씨름을 걸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게 힘을 주고 버티던 환도뼈가 부서져 이제는 세상의 눈에 다리를 저는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끝까지 붙듣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할 저 두려움의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없어서
세상의 헛된 얼굴들을 달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생명을 얻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절뚝거릴지언정 담대하고 벅찬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